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욥기 4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욥기로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치게 됩니다.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매우 실제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이나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고 에스겔 14장 20절에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표현한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5장 1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에스겔이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의롭다라고 말했고 또 이 야고보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아와 다니엘처럼 욥을 아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욥을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땅 욥이라 불리우는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욥은 에스겔이 말했던 것처럼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았고 아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스스로도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6장 30절에 보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그리고 9장 21절에도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신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욥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에서도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던 욥. 그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이 스바 사람과 갈대 사람들이 또 와서는
그냥 갈취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머지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는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몸에는 온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었죠. 질그릇에 깨어진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본 아내가, 야, 그러면서도 그렇게 너가 온전함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곧게 지키느냐, 너가 그런데도 의롭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 떠나가 버리죠. 이런 엄청난 고난이 하루아침에 욥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이 욥이 고난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논쟁을 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 답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자네의 죄 때문일세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자신의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소리내어 울면서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고 그야말로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서 욥에게 건넨다고, 위로한다고 한 말들이 자네가 행한 대로 받은 것이니 빨리 회개하세, 회개하기 바라네, 이런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욥에게, 그 말을 들은 욥은 너무나 상처가 되었죠.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데에서 욥을 위로하겠다고 달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로하고 싶었고 그 엄청난 고통에서 욥을 건져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 인과응보의 관점, 다시 말해서 행한 대로 받게 됐다라는 그 관점에서 결국은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 욥이 다시 회복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의 설명이요,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죄감만 느끼게 했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만 끼워놓게 되었죠.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성도님이 위문한다고, 병문안을 온다고 오셨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아플 때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그 집사님, 그분이 듣기에는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위로한다고 한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 말들이 너무 자신을 괴롭게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일이었어요.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과 2장에서 욥의 고난, 욥이 당한 고난을 설명하고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것을 기록해 놨죠. 그리고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2장에 가서 결국 욥의 고백, 회개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함께 대화를 하는 내용을 보면 친구들이 3번에 걸쳐서 이 욥에게 논쟁을 하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3장에서 13까지
죄와 고난에 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두 번째로 15장에서 21장까지는 욥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죄가 있는 거야, 욥이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이 22장에서 26장까지 그런 죄가 있는 악인은 결국 심판이 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그 친구들에게 주장했던 겁니다. 아무런 결론이 결국 내려지지 않자 32장에 보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지요. 이 3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32장에서 37장까지 이 엘리후가 한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세 친구들보다는 신앙적으로 좀 더 지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런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38장부터 42장까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작고 작은, 무지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사실을 대조해서 드러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욥이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그런 욥을 하나님은 친구들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기가 마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욥기서가,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욥이 우리에게 이 욥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고난을 잘 견디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로 견뎌내면 결국에는 2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욥기서가 기록된 의도를 조금 알아보려면 그 욥기가 기록된 시기와 그리고 기록되어졌던 그 대상,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요, 욥기가 시가서 또는 지혜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장이라고 불리는 28장을 보면요, 이 잠언서와 아주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거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적은 거야, 쓴 거야, 기록한 거야 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에 욥기가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 아주 옛날에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욥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 때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4가지가 있는데,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200년 이상 살았죠. 그러니까 옛날에나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죠. 가축의 수로 그 부를 측정해서 평가했어요.
돈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샤다, 엘샤다이, 전능자라고 표현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없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도 없어 보였고요. 욥이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장, 욥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과 논쟁을 했는데요. 그 논리만을 가지고는 욥이 받은 고난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결국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첫 번째 세워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보게 되는 그 엄청난 고난, 그들이 겪게 되는 엄청난 이 어려움들, 그것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또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이거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메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조하죠. 구약의 모든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은 다 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이 논리로 모든 이치가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논리만으로는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고난은 그의 죄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논리를 가지고 욥을 몰아붙였던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결국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기록되어졌다, 그때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결과다라고 인과응보로 설명이 가능했어요. 신명기적 관점에서 설명이 되었어요. 그것이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바로 이야기예요. 그런데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언제든지 그래서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는 그러한 상황,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기만의 왕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돼서 돌아왔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는 했지만 그 성전은 정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어른들은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죠.
그 성전이 다시 지어는 졌지만 그 성전에서 드릴 제사장도 없었고요. 레위인도 없었어요. 그런 현실 앞에서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드는 질문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지만 지금 돌아와서 겪게 되는 이 처참한 현실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란 말인가였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겪고 있던 참담한 현실도 인과응보의 논리로 다 설명이 안 됐던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에 쓰여졌다면 분명히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쓰여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욥기서를 읽고 참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욥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쓰여진, 그래서 그 이후에 쓰여졌던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주장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욥기서가 언제 또 누구에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중에 무엇이 맞고 누가 맞고 틀리냐가 아니에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점 쭉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신앙을 풀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맹인을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라비여, 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붙여 발라주죠.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맹인이 가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 모든 일들을 그 관점 속에서 누구의 잘못인가에 초점이 있었어요. 누구의 잘못인가?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곧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분의 모든 관점이 있다는 거죠. 초점이. 욥기는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1장 1절에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욥은 의로운 자였어요. 하지만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자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이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이 일어난 거야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그 관점은 잘못된 거야, 그 주장은 잘못된 거야 라고 책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과응보로 그렇게 욥을 몰아붙였던 친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했는데 그 욥을 보고도 하나님은 야단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욥도 가만히 보세요. 그 읽어보면 욥이 자신의 의를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주장했어요. 자신은 결백하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3장에 들어가면서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막 저주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원망했나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인과응보의 그 원리 속에, 논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엘리바스와의 논쟁 속에 6장과 7장에서 자신은 결박한데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커서 너무 괴롭다라고 하죠. 빌닷과의 논쟁에서도 9장과 10장에서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너무 원망스럽다, 원망해요. 소발과의 논쟁에서도 너희들이 나의 결백을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난 나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논쟁에서도 그렇고 세 번째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 잘못된 거야. 맞지 않아. 이건 틀렸어. 그래서 나는 억울해 라고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인과응보적으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죄짓지 않았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가 그렇게 의롭니? 너가 그렇게 대단해? 너가 그렇게 나보다 더 높아?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는 욥의 삶이 욥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인생이 욥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절대적인 높으심, 위대하심을 얘기를 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욥이 마지막 장, 오늘 이 42장에 가서 본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1절에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주님이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3절에서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는 4절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는 6절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로 그 고백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진정한 깊이 있는 만남,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들어오는 것들, 들은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다니까, 그게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복을 받은 건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다 알아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거라고. 내가 뭔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나 예수 믿는 신앙인이야, 자부심 갖고 살아는 갑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은 다 알고 있고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전능자, 주권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자아, 그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내가 생각하는 의가 다 깨어질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 때, 부서질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지를, 그것이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이제는 회개하며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가진 것이 진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은 그때 내어놓을 때 욥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자신의 옳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옳은 행위에 의를 부여하는 것이야.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엎드리는 행위, 그 마음의 의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엎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자아, 자신의 의, 자신의 옳음을 온전히 깨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